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날씨도 추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늘아버지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제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는 것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서 죄를 좇아 살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다 하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들처럼 자신을 먼저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자아가 살아서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말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죽어야 할 인간적인 것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 대해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한 자아와 이기적인 자아와 죄를 사모하는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가 묻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피가 묻은 옷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을 거룩한 성막 안에서만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들도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약 희생 제물의 피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하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그 정도로 취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즉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석가의 가르침이나 심지어 무당들의 주문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헛된 우상들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헛된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단호하게 부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임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 말씀은 거룩한 희생 고기가 그릇에 남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 특히 타락한 세속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각종 문화가 범람하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각종 다양한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문화 중에는 좋지 못한 문화들이 있고, 그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타락한 세속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 문화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타락한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28절에 보면 거룩한 희생 고기를 삶은 그릇이 토기일 경우에는 그것을 깨뜨리고 유기일 경우에는 그것을 물로 닦으라,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토기는 원래 재질이 흙이어서 고기의 기름이나 냄새가 배어서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반면에 유기는 흡수가 되지 않아서 깨끗이 물로 씻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잘못이 발생했을 때 행해지는 치리는 무엇보다도 더욱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합리화적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을 감싸주고 또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깨닫게 하는 엄격함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범죄하면 우선은 고기 삶은 유기를 물로 씻듯이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계와 또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죄에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호하게 토기를 깨뜨리듯이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트리지 않아도 될 유기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사랑이 없는 지나친 엄격함도 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깨트려야 할 토기를 깨트리지 않는 것과 같이 적당히 모든 것을 그냥 넘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죄로 더럽혀져 있고 우리 성도들이 죄로 물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 다시금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죄는 쉽게 발견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나에게 묻어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어떤 이들은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무감각하게 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또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서 거룩한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빚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 안에 들보를 제거시켜 주시고 남의 모습을 보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선을 내 자신에게 고정시켜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행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죄 씻음을 받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